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기쁨 기도, 슈케, 그리고 수요 힐링 콘서트,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 창조 질서의 회복과 복색 영성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인데 은혜의 날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어린이 청소년 성도들이 무려 18분이나 새벽 묵상에 참여하셨습니다. 전날에 비해서 50%가 증가했어요. 사순절에 이렇게 참여하는 우리 어린이 성도들이 너무 대견스럽고 또 졸린 눈을 비비고 엄마 품에 아빠 품에 안겨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새벽 기도를 다녀본 기억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누가 하라고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새벽 기도를 생각도 못하고 그러고 살았던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사는 게 그다지 큰 복잡함이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지금 이 시대는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의 영적인 투쟁도 만만치 않은 시절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삶의 다양한 선택 속에서 저들이 사순절의 새벽 묵상을 선택하고 실천하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갸륵하고 기특하고 대견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어린 성도들이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 격려의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라도 이분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보내고 싶은 분이 계시면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표에 이미 오늘 오신 걸로 해서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내일 오시고 그리고 모레는 성찬식으로 마무리하시고 이제 새학년을 시작하시면 되니까 힘을 내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새신교회의 모퉁이 돌로 거듭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모퉁이 돌 아시나요? 코너스톤이라고 합니다. 집을 지을 때 코너마다 아주 사각형의 잘 조각된 그런 돌을 놓고 그 옆으로 이렇게 기초를 나아가는, 그래서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건축을 보면 그 돌을 아주 강한 돌을 세워서 그 위에 기둥을 나무 기둥을 얹어서 이제 건축을 했기 때문에 기둥을 받치는 돌이다. 그래서 주춧돌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았다. 그래서 아마 그 머릿돌은 원래 의미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만 어디 문을 들어갈 때 위에 있는 머릿돌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돌입니다. 코너에 있지만 기준을 잡는 돌이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새신교회의 주춧돌이고 모퉁이돌이고 머릿돌이고 그런 것들을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훈련을 시작하신 것이라 보니까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승리해서 교회도 잘 떠받들고 사회에서도 중요한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새벽 묵상 십자가 그늘날의 말씀과 동행 11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는 당시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의 지역이죠. 그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외국인 이주민으로서의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쓰는 그런 편지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근데 소수자로 사회 속을 이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게 1세기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 2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그 살아있는 돌, 건축물의 중심이 되는 산돌이신데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산돌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성전의 머릿돌, 성전의 머리가 되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산돌로 삼으시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짓는데 쓰임받도록 그렇게 에스라라고 하는 권면을 지금 주시고 있는 거죠. 신령한 집을 짓는데 사용되는 택함받은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고 가슴 벅찬 말씀이죠. 사실 존재감 자체도 갖기 어려운 말도 잘 못 알아듣고 그러고 살아가는 그 이국 땅에서 뭐 온전한 직업을 가졌겠습니까? 굉장히 힘겨운 삶을 살고 있고 멸시당하고 때로는 구박도 받고 소수자라고 해서 막 욕도 하고 이러는 삶을 살아가는데 너희들이 곧 살아있는 돌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짓는데 쓰일 그런 돌이 될 거다. 뭐지 이런 위로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하지 마라.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버리지 않으실 뿐만 아니고 아주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로 삼아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단히 중요한 고백이고 큰 위로가 되는 고백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산돌이신 주님, 살아있는 돌이신 주님, 그 주님은 이 초대교 교회들이 이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모퉁이 돌이신 주님은 원래 버린 돌이었다. 건축가들도 보고 인정하지 않는 돌이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돌이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그 돌을 건축물의 머릿돌로 중요한 돌로 삼기보다는 그 돌 때문에 발에 걸려 넘어지는 돌이다. 또 그 돌은 나의 인생의 장애물이다. 뭐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죠. 우리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딪히는 돌 혹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이게 됐다는 거죠. 똑같은 돌을 갖고 어떤 사람은 버렸고 그리고 그 버린 이유는 우리 인생에 도움이 안 되고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들의 삶에 끊임없이 부딪혀서 우리를 힘겹게 하는 그러한 돌이기 때문에 나는 저 돌을 치워버렸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돌인데 그 돌이 결국은 역사에서 제일로 중요한 돌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가장 받침이 되는 돌이 되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기준을 잡게 해주는 그런 돌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성도들이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 겪고 있는 삶의 현실하고 너무 비슷한 그런 버림받은 돌, 그 돌에 아마 일체감을 느꼈기 때문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국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들도 버림받은 존재처럼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은 앞서서 친히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존재가 되셨다는 사실에 큰 은혜를 입고 주님이 내 길을 내 앞에 대신해서 걸어가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는 이야기죠. 버림받은 삶으로 살아가는 자신들의 삶이 예수님의 삶과 너무 닮았다는 점에서 버림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주님과 우리 사이에 중요한 연결점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와 있는 아프리카 앙골라 친구 페드로가 있죠. 페드로를 볼 때마다 참 신기합니다. 한국에 온 지 벌써 5, 6년, 7, 8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한국말을 제대로 안 하고 잘 못하고 그런 게 볼 때마다 속이 상합니다. 또 이번에도 또 뭐 이렇게 뭘 신청했는데 잘 안 되는데 번번이 행정 절차에서 막히는 과정을 보면서 도대체 저 어떻게 하려고 하나. 그래서 마음에 만날 때마다 답답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이 친구는 늘 만날 때마다 웃고 뭐 그래서 속이 없나, 속회를 만들어줘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마음속이 뭔가, 그래서 궁금할 때는 번역기를 틀어놓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그런 이야기 하기 좀 싫어하면서 맨날 손가락으로 하나님이 계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문자 보내가고 뭐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걱정하냐 뭐 그러면서 그걸 이렇게 보면서 참 대단한 믿음이다. 대단한 믿음인데 보는 우리는 속이 타지만 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도와줄 길은 뭔가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저보다도 자기 자신의 미래가 훨씬 더 걱정되죠. 그리고 딸린 식구가 내 식구가 되는데 그 식구들을 향한 걱정이 왜 없겠나. 근데 그에게는 아마 이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서 이국 땅에 살아가던 이 백성들이 가졌던 소망, 그런 것들을 동일하게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힘겨운 상황이 이국 땅에 떨어져서 누구도 자기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또 자기 속마음을 제대로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언어 소통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확실한 끈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또 그렇게 확신하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옆에서 바라보는 저는 얼마나 걱정이 많은 사람인가, 왜 저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자꾸 걱정을 하는 걸까, 이런 반성을 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버림받았던 돌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도 위로를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닮은 모퉁이돌 혹은 그것을 향해 자라나는, 주님을 향해 자라나는 산돌이라, 살아있는 돌이라고 하는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 우리들의 인생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밝혀주는데 이게 바로 그 답입니다. 오늘 말씀 9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들으면 들을수록 복된 말씀인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정말로 아름답고 황홀한 선언입니다.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뜻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사람이고 또 왕같은 제사장이고, 이건 다른 성경에 보면 왕들의 제사장이다 이런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소유로 삼으신 그런 존재다 이런 이야기죠. 대단히 감동적인데 이 말씀을 우리 축복성 같은 거 하면 여기까지만 딱 인용을 해요. 그 뒷부분을 놓치면 진짜로 안 됩니다. 뒷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이 막 꼬이고 꼬였는데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버림받은 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 그러니까 빛과 같은 세계, 모퉁이돌로 성전에 당당하게 자리 잡게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 즉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렇게 온 세상 만방에 선포하게 하는 것이 바로 모퉁이 돌이 된 이유다, 왕같은 제사장이 된 이유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셨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에클레시아라는 게 뭐냐면 부름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에요. 어디 건물이나 해당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불러내신 존재, 그게 우리 성도들이고 교회인데,
그렇게 본다면 우리를 죽음의 절망 가운데서 버려짐의 그 한계 속에서 불러내셔서 생명의 빛 가운데로 거하게 하신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고 그리고 그것을 선전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소명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도 베드로의 권면이고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훈련도 해야 되고 개발도 해야 되고 뭐 다양한 것, 자기 성장 뭐 이런 것들이 수많이 있죠. 공부해야 되고 자격증 따야 되고 또 돈도 벌어야 되고 수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명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바로 이 하나님의 덕을 이웃에게 전파하는 것, 그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방방곡곡에 전파하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 우리를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끄집어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방방곡곡이라 해서 오만대 신경 쓰지 마시고 가장 가까운 우리들의 주변 1차 관계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먼 나라 아프리카도 좋고 네팔도 좋고 다 좋지만 일단 우리 주변에 나의 가족, 나의 친척, 나의 친구 이분들과 살고 죽는 문제를 함께 나누지 않고 그렇다면 그 뭔가 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이 전도의 제일 대상이 돼야 되고 그분들이 나의 기도 수첩에 맨 1번으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지난 연말에 썼어. 뭐 이런 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안 됐으면 계속 쓰는 거예요. 계속 쓰고 그분들이 빛의 세계로 나올 때까지 나와 같은 그 은혜를 경험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요한 성전에 그 모퉁이 돌로 변화돼서 자기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그 이름을 계속 쓰는 거예요. 매번 써내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아직 시기가 안 됐다. 그렇게 믿고 계속 써내는 거죠. 그러니 열심히 복음을 전하되 우리 주변의 영적인 관계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면서 빛의 세계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 모퉁이 돌들을 더 많이 만들어가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또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이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외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버린 돌이셨던 예수님께서 천국운동과 부활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들 삶의 기준을 잡아주시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한때는 다 버림받은 존재처럼 어둠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던 적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빛의 세계로 인도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버린 돌이 아니고 중요한 모퉁이 돌로 삼아주셨다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기이한 덕, 생각할수록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기이한 덕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이한 덕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이런 놀라운 일을 벌이셨다는 이야기죠. 버림받은 존재, 그게 우리의 현실이긴 했지만 하나님은 그 현실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사실, 이것을 믿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퉁이 돌로 부름받은 겁니다. 이 모퉁이 돌에 옆으로 계속해서 돌을 나가서 기초를 만드는데 그 옆에 우리들의 친구, 우리들의 부모님, 우리들의 사랑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이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로부터 뻗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우리가 희년행진을 진행하는 목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희년을 경험하고 또 모든 속박과 한계를 넘어서 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고 해도 버린 돌처럼 그렇게 여겨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셔. 뭐 이런 분명한
이 입장을 신앙을 가지고 그 행진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서 온 세상 만방으로 하나님의 기이한 도를 선포하는 그런 아름다운 행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됩니다.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서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확신을 가지시고 모퉁이 돌로서 살아가는, 머릿돌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람, 새롭게 변화되는 사순절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